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입니다. 네 구절인데요.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 구절밖에 안 돼서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모스서 선지자 소선지자 중에 하나지 이렇게만 알죠. 예.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말씀은 다소 딱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24절에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 공의 이런 식의 어떤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요.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또 일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 거절감이 점점 크게 나타나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예배를 꺼려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이 미국 교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메가처치라고 하죠. 미국에 이 10,000명 이상 되는 큰 메가처치 교회들이 있습니다. 윌로우 클리닉 교회라든가 들어보면 들어봤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요즘요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3,000명, 4,000명, 7,000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영상 예배로도 충분한데 왜 나가냐. 그리고 하는 말이 언젠가는 내가 교회 나가겠다.
교회가 개선되면 내가 나가겠다. 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말 그대로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출석을 안 해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 예배로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현상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아모스서의 선지자의 이 전한 말씀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다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잘못된 예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모스는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예. 어느 날 농부인데 농부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 생도에서 훈련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부터 이 성전을 섬기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농부였어요. 예, 뽕나무를 재배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조차도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선지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선지자가 너희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모스는 굉장히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배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오늘날로 속된 말로 말하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선지자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선지자 노릇하고 종교인 노릇한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디서 뭘 한다고 네가 이런 말을 해? 그러겠죠. 무시하겠죠. 그런 가운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계십니다. 예.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워한다. 너희들이 하는 걸 미워한대요. 이거는 원어로 번역하면 싫다라는 실이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싫대요, 하나님이. 또 멸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요, 원어로 표현하면 역겹다라는 얘기입니다. 역겹다. 너희들 예배하는 거, 나한테 제사하는 거 역겨워. 여러분, 역겹다는 말이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사람들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내가 역겹다. 또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또 22절에 보면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찬송을 받지 않겠대요.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 말은 이 원어 표현으로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로 나를 노래한다고 모여가지고 성가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해도 나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내가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아무런 찬양을 해도 듣지 않겠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한테 예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가 어째서 잘못된 예배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자, 이스라엘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잘못된 예배인지 4절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24절 우리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사회정의, 사회공의 뭐 이런 것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공의와 정의, 왜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공의와 정의가 마치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삶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외형적인 예배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는 정성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는 아주 정성을 다해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세상 밖으로 나가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격식은 잘 갖추었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들은 부패를 하였고 그 부패한 종교인들이 사회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은 종교적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쩌다 한번 비가 내려가지고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마가 되면 비가 내리죠. 많이 내리죠. 그러면 메말랐던 땅이 갑자기 불어나서 강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쩌다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이 되어서 하수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예배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문제를 많이 삼죠.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 아니면 예배가 너무 차가워. 아니면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 이런 분위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하는 예배는요, 예배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 분위기를 많이 얘기하죠. 중요하죠, 예배 분위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자들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아모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자들이 자꾸 예배를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배의 본질과 근본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아모스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공의를 흐르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는 예배에서, 예배 문제에서 나타납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자신의 성품과 인격에 담아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냐? 예배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에서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필요 없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변질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웅장하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분위기에 압도돼요. 그런데 그거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넌 어딜 가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것을 역겹게 여기시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24절에서 말한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흐르질 않아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죠. 예. 그래서 연못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근데 물이 흐르면 썩습니까? 안 썩죠. 우리가 다 송파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석촌 호수가요, 고여있는 물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약품을 뿌려요. 개선되는 약품이죠. 그리고 계속 공기를 주입시키는 파이프라인들이 쫙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썩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가 2급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흐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야 된다. 너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예배자의 삶을 깨달았다면 밖으로 나가서도 똑같이 그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1세기의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혹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서 행해진 경건과 거룩함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 있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별반 다르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렇게 예배의 경건과 거룩함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은혜로 실현되지 않고 할 마음조차도 있지 않다면, 자,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서 매일매일 실패한 예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나갑니다. 특히 큰 교회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배의 분위기에 압도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구현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족시켜 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만 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의 말씀은 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전하지 못하게 막고서 되려 다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말만 하고 위로의 말만 하고 회복의 말만 하고 잘 될 것이라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만 전하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한국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되고 싸움이 나면 화목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괜찮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는데 위로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언급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제쳐놓고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말씀 지킴,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외면한 채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현실적인 복이죠. 물질의 복이죠. 이런 복만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뭔지인지 모르고요. 그런 축복의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구원과 십자가와 회개와 돌이킴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을 들으실 때 구원과 십자가와 회개와 돌이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뭘 해줬냐면 한국교회 중에 잘 갖춰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대요. 그것은 회개, 죄, 지옥, 진노의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면 안 된대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하잖아요.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나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역사가 말해줍니다. 과거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전한 말씀이요. 어떤 제목이 주루를 이루냐면 회개, 죄, 지옥,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 제목을 정했다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다 일그러질 겁니다. 아멘도 한 명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말씀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 제목입니다. 저도 이 원문을 읽어봤거든요. 죄에 대한 지적이 아주 신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18세기의 미국 교회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문에 대부흥을 맛봤습니다.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대부흥의 주역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20여 년간 목회하던 섬기는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의 논쟁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대부흥의 주역에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20년간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 말씀에 대한 논쟁 때문에 쫓겨났다니까요. 왜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는 것이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아모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다 외면해요. 근데 아모스는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살고 세상이 살고 불신자가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뭐 말로 표현은 하진 않지만 잘 아실 겁니다. 교회가 왜 저래?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저래? 어떻게 사역자가 저래? 여러분, 교회가 썩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해야 되는데 흐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못된 예배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정말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 자체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계속 흐르게 하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에서 그런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렇게 안으로나 밖으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정말 올해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새해에는 더욱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매일 성공하는 예배자로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